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결코 물러섬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들을 소서. 내 진정소 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따라 주님의 진리의 빛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심령이 듣고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상을 담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순례하는 이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여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꿰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잃은 양의 비유, 다음에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가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에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이 다른 것에 비하여 매우 작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양 중 한 마리였습니다. 남겨진 99마리에 비교하면 잃어버린 양은 아주 작은 수이죠. 잃어버린 동전, 그 드라크마라고 나오는데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의 동전일 뿐입니다. 남은 9개의 동전에 비하면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두 아들 중에 첫째도 아닌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는 아주 귀한 아들이었겠지만 그 가정의 장자의 권을 잃을 장자에 비하면 좀 비중이 떨어지는 차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되찾기 위하여 드린 잃어버린 자의 수고가 예상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죠.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길 위에 두고서 온 들판을 헤매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라는 정도로 그만큼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드려야 될 수고가 아주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되찾기 위하여 집안 구석구석을 손으로 쓸면서 동전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자 귀한 등불 기름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아버지는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저녁 집 문 앞에 서서 그 악은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들이 돌아오는지를 확인하는 그 많은 수고와 그러면서 흘렸던 마음의 눈물이 가득하였을 것이죠. 세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후 되찾는 자는 아주 넘치는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후 기뻐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요, 이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이 잔치를 하겠습니까? 동전을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을 되찾은 여인도 기쁜 나머지 마찬가지로 친구와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전 하나 되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다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엄청난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것에 비하여 되찾기 위하여 드린 수고와 버린 잔치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드린 수고에 비하여 나타난 효과, 얻은 것들의 이익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차남이라고 해도 아들 하나 잃어버렸다면 그 부모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작은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 기쁨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건 이 아버지가 좀 오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되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마음대로 팔고 떠난 아버지 이름의 먹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 둘째 아들은 여전히 먹칠한,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한 나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의 기쁨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잔치에 모여서 과연 이들이 되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들을 찾은 아버지와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럼에도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전 하나 되찾았다고 잔치를 벌인 여인은 더하지요. 그나마 찾았던 동전, 그 가치가 얼마냐면요, 현재 가치로 암만 많이 쳐줘봐야 5만 원도 안 됩니다. 5만 원짜리 귀한 동전, 자기에겐 귀하다고 생각해서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불러 친구들과 이웃들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분명히 찾은 동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은 목자는 하마터면 다른 양 99마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되찾느라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사이에 일이나 늑대들이 공격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았다고 기뻐하여 친구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의 행동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야. 손해를 막대하게 볼 수밖에 없는 바보 같고 무모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유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비유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어리석은 분이십니다.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탕진하였던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손해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만 원짜리 동전 찾았다고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손해를 막대하게 본 한 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무모한 일만 하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남겨진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떠나는 목자와 같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이유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틀렸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틀렸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산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는 삶의 방식, 그 판단과 생각으로는, 계산으로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나 영원한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 밑은 깊은 곳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틀렸다. 그러니 십자가를 다시 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식을 되돌아보십시오. 십자가는 정말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손해만 보는 방식이고 위험하고 무모한 방식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사망을 물리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땅의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생각을 맞다, 그렇다, 옳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대로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그리고 계산은 계속 틀린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삶의 정체는 바로 우리가 어리석고 무모하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에 의하여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신의 수고와 역사에 합당한 자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어리석고 무모하고 위험한 판단과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자 오늘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이런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서라도 한 마디를 찾아 돌아다니는 목자의 그 수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아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고 전후 좌우가 안 맞고 정말로 잘못된 생각과 맞춤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리석은 방식, 그 십자가로 인하여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부터 정말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어 우리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어리석은 방식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손해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의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삶의 중요한 가치로서 정말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영의 생명, 영이 깨어나고 그리고 이 땅의 순례를 마치고 천상의 천국에 올라가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잡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잃어버린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생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어리석고 무모한 그리고 위험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마음에 다시 깊이 새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계산과 사람들의 생각과 옛 삶의 경험들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혼을 되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깨어나 살아, 더욱더 활력이 있어. 그래서 끝내 이 순례 삶의 길을 잘 치르고 영원한 영생의 삶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 삼은 모든 자들을 다 모두 전부 되찾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이요,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계산을 다시 헤아려 보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되찾기 원하는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인지를 알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있는 영혼이라면 깨어 있어야 되고 되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이 더 멀어진 영혼이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세상에 팔린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영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리석고 무모하여 손해를 크게 볼망정 세상에 팔린 나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손길 안에서 끝내는 온전한 영생의 삶을 얻는 귀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세상에 묶이고 세상에 팔린 영혼들이라면 이젠 그 고리를 끊으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구원의 복을 영원까지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심령에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심령이 깨어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과 생각과 그 계산들이 자신의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며,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 드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계산을 다시 헤아려 봅니다. 그 어리석고 무모하고 위험한,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하심이 나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고 내 영혼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와 그들의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열이 오르는 환자들의 열이 내려가도록, 또 기침이 없도록, 또 많은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